우리 선생님들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주교사 헌신 예배가 아니죠, 주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는요 정말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뭐 교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교직도 이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뽑혔기 때문에 굉장히 뭐 거창하고 정말 많은 것을 누릴 것 같지만, 그러나 교사는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을 이렇게 다 내어주는, 정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러한 직분이라는 것을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빠삭하지 않겠습니까? 왜 빠삭하냐? 공부를 많이 해서 빠삭한 것이 아니라, 저는 주일학교를 이렇게 다 거쳐오면서, 그죠? 첫 번째로 주일학교에서 제일 말썽 많이 피우는 주일학교 학생부터 시작해서, 또 등 떠밀려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등 떠밀려서 교사는 교사도 해봤고, 또 앞에 가서 또 율동하는 게 재밌어서 율동교사도 해봤고, 서기 선생님도 해봤고, 또 반사도 하면서 떠드는 아이들 예배 안 드리고 집으로 쫓아보낸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신학교 가기 직전에 한 28살쯤 됐을 때 교회에서 파격적으로 저를 부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도 해봤고, 그리고 주일학교 전도사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주일학교를 빠짐없이 이렇게 섬겨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일학교에 대해서 좀 안다면,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참 힘들고 서툴렀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였냐 하면은 아침에 일찍 나오는 게 힘들었어요. 우리 동막교회 주일학교는 일찍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11시 반에 나오는데 교사가 지각한다? 손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저희 때는 어떻습니까? 9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9시에 예배를 드리려면 최소한 8시 20분까지 꼭 나오라고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단잠을 좀 자고 싶은데 8시 20분까지 가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지각도 사실은 많이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가면은 뭐 출석부 나누어주고, 또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동네 안 나오는 아이들 데리러 가라 해가지고 또 데리러 가고, 정말 그때는 빡시게 우리 부장하시는 집사님들이 빡시게 시키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빡시게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드는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 참 감당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 화가 머리 끝까지 한 대씩 때려주고 싶은 그런 때도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과를 가르치는 건 또 쉬운 일입니까? 열심히 집에서 그 계단 공과 그거 봐도 도통 무슨 말인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이들 앞에 서서 전하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서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렇게 보지 말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보고 가르치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보지 말고 외워서 가르쳐라 하는데, 그것도 또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반사를 할 때는 어떤 아이들, 니는 인간이 먼저 돼야 돼 그러면서 제가 집에 쫓아보내는 애들이 한 2-3명쯤 됐던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걔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또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싶어서 정말 묻어서 이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부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부장이 돼서 보니까요, 저랑 똑같이 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맨날 지각하고, 오기 싫은데 막 억지로 왔는 게 막 얼굴에 다 보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떠드는 애들 막 집으로 돌려보내는 교사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교사 때는 막 과감하게 돌려보냈지만 부장이 돼가지고 그걸 보니까 얼마나 속이 타든지, 그죠? 저도 그랬으면서 그 교사를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사랑을 주지 못할까, 그러면서 제가 잘 감당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도 느껴지고, 한편으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얼마나 말썽을 피웠는데요. 성경책을 들고 가야 되는데 성경책을 들고 가지 않고, 저는 꼭 그때 보물섬이라는 만화책 두꺼운 게 있었습니다. 그걸 끼고 이렇게 항상 교회를 갔습니다. 성경 읽으러 하면 그거 펴가지고 쫙 보고 있다가 설교하시는 부장 집사님한테 들켜요. 그러면 앞으로 던져! 그러면, 그죠? 화가 나가지고 소리 세게 나게 막 휙 집어 던져가지고 어디 탁 부딪히게 만들고, 또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들 제가 눈물을 많이 빼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보듬어주고 가르쳐 주셨던 그때 제 어린 시절의 그 선생님들,
또 부장 집사님들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사를 하고 또 전도사를 했던 교회는 큰 교회도 있었지만 제가 원래 다니던 모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100명도 되지 않는, 작년성도 1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또래 우리 청년들이 정말 뜨겁게 함께 교사를 하면서 참 보람된 일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보면은요, 잘 사는 아이들, 좀 좋은 집에 살고 잘 배운 아이들은요 전부 다 큰 교회 가요. 동부교회 가고 내일교회 가고 다 큰 교회 가고, 작은 교회, 우리 교회에는 어떤 아이들이 오냐 하면 방치된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10까지 다 돌보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아침에 9시에 교회에 오는데 초등학교 4학년 어리잖아요. 근데 혼자 안 와요. 1학년짜리 동생 하나 데리고 4살짜리 코 올리게 동생 하나 데리고 4학년짜리가 그 아이들 동생들 챙겨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떡합니까? 막 코 닦아줘야 되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다 봐줘야 되고 점심 먹이고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 다 돌아갈 때까지, 왜? 집에 가봤자 할 일이 없거든요. 방치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만 이 작은 교회는 찾아오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그 아이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잘 감당했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만 지나면 또 훌쩍 커요. 쭉 커서 중등부에 이렇게 올라가면 키가 비슷하니까 이제는 어른들과 함께 성가대도 같이 하고, 이제 중학교 들어갔다고 유초등부 보조교사도 합니다. 막 하고 친구들 막 이렇게 밥을 떠먹여주는 아이들 밥을 떠먹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보람되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참 느끼고 깨달은 건 무엇이냐,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참 있어야 되는구나.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품고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참 결코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자가 되어지고 아이들을 더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건 무엇이냐, 이 아이들을 그저 이해하고 돌보는 것만 가지고는 결코 이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교육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끌어가야 되느냐,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느냐, 정말 우리 주일학교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방향, 목표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답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우리가 교사로서 받아서 또 그것을 따라야 할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 알고, 오늘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하는가, 어떻게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회의 방향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보라 라고 한다면 저는 영적인 사람을 키워내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구별하되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성경이 사람을 구별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짧게 신앙생활한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신앙생활했든 짧게 신앙생활했든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든 아니면 누구에게 전도당해서 얼마 후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냐,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냐, 이것으로 성경은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4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구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코 따르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왜 그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영혼 구원 받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정말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저 예수제이들 또적한다, 시간이 남아서 저런다, 니나 잘 믿어라, 예수 믿는다고 뭐 돈이 뭐 떨어지냐, 뭐 이러면서, 그죠?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어리석게 보고 시시하게 여긴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시시하게 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비판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보다 더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예배보다 더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다 시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별 볼 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알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좀 깨달아 보려고 하지만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린아이가 와도 때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의 도전을 받아서, 말씀의 깨달음을 받아서 정말 위대한 삶을 사는가 하면, 대학 교수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해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달려가고 또 시간 낭비하고 결국에는 정말 악한 일에 연루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자녀들이, 그죠? 뭐 좋은 직업을 가지면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뭐 의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일들을 겪으면서 최순실 게이트, 거기에 연루된 의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비선의료했던 사람들,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물질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쇠고랑차고 법의 심판을 받고 인생 망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특히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의술을 가져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죽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강진수 선교사님, 그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며 그들의 마음도 치유하고 그들의 영혼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를 바라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바라는데, 도대체 우리가 심어주고 싶은 꿈이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심어주고 싶은 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알겠는데 무엇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월급 많이 받고, 정말 이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일일까요? 그것보다도 오늘 성경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아이들을 가르치되 어떤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다윗을 많이 묵상하지만요, 원래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무엘도 다윗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러 가기는 갔지만 다윗을 전혀 몰랐어요. 다윗은 자기의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저 어린 소년, 목동 양치기 소년. 그의 아버지가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제사장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가정의 막내둥이,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치이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저 목동 어린 소년이라서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보다 더 힘센 사람도 많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그 영적인 사람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정말 큰 관심거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주의를 멸시하고 또 교회를 멸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령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막 질병이 낫고 기도한다고 해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한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람을 보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시간만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는 이 예배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배의 다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마치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고 앞만 바라보고 있고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에 도전받고 있는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령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판단받을 게 없기 때문에 판단받지 않습니다. 왜 판단받을 게 없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때로는 평가도 받고 잘잘못을 따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결코 판단받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기 때문에 결코 판단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재판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서 그렇게 산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도 판단받을 일이 없고 사람에게도 판단받을 일이 없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을 그런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갈까, 뭘 먹고 살아갈까, 참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어서 우리가 교육에 관심이 많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저는 참 초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잘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시골에 1학년 때 이사를 갔는데요, 와, 시골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요 글씨도 못 읽는 거예요. 산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구에서 조금 배우다 간 저는요, 뭐 너무너무 쉬워서 맨날 1등 했어요. 아이들이 10개 중에 9개 틀려도 제가 3개만 맞춰도 1등입니까? 몇 등입니까? 이제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이게 교회적으로 또 이렇게 소문이 나면 안 되는데, 어느 날 학교 가서 산수 시험을 쳐가 봤는데 60문제 중에서 50 몇 개를 틀려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 하면 12 빼기 3 이런 문제였어요. 아하, 막 다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죠? 15 빼기 6 이런 문제를 틀려온 거예요. 12 빼기 3 답을 뭐로 적었냐 하면 10으로 적은 거예요. 12 빼기 2는 10인데 12 빼기 3도 1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풀었냐, 분명히 내가 문제를 이해를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물어보니까 손가락으로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네 생각을 계산한 대로 한번 해봐라 하니까 12 빼기 3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12에서부터 빼야 되잖아요, 그죠? 11, 19 이래 나와야 되는데, 야는 우에 했나 하면 12에서 3을 빼야 되는데 12, 11, 10 이래 했는 거예요. 15 빼기 6도 이렇게 푸는 거예요. 15, 14, 13, 12, 11, 10 다 10죠. 틀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황당하던데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부모를 탓해야죠, 그죠? 자기를 탓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뭐 좋은 대학도 못 갈 수 있고, 뭐 좋은 직장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저 뭐 재봉틀이나 돌리는 그런 직업에 그걸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것이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부모의 생각이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고 선생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에요. 물론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사가 되고 싶어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그 공부가 성적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이라면, 오늘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쓰신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인생으로 들어쓰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확신을 오늘 부모, 우리 교사된 우리 자신들이 먼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법 좀 가르쳐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분명히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가르칠 수 있느냐? 누가 나의 마음을 가져서, 누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져서 정말 아이들을 가르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발 똑똑한 사람들 좀 나와봐라. 많이 배운 사람들 좀 나와봐라. 주님이 이런 사람들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가르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먼저 믿은 자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스킬이 아닙니다. 학력도 아니고요, 외모로 교사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 처음에 아니고 두 번째 할 때에 유년부 따로, 초등부 따로, 소년부 따로, 유년부에만 아이들이 한 100명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교사들을 뽑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젊은 우리 저 아가씨 선생님이 한 명 있었어요. 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제 눈이 불편한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팡 이런 거 입고 오고 짧은 거 입고 오고, 눈 둘 때를 모르겠는 게, 물론 초월하면 되는데 이것도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이야기할 때는 정말 혹시나 나의 시선이 흐트러질까봐, 저도 연약한지라 눈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나 눈이 흐트러질까봐 이렇게 막 눈만 이렇게 막, 우리 집 사람 아마 누군지 알지 싶어요. 눈만 이렇게 막 뚫어지라고, 정말 진지한 이야기만 막 나누고, 제발 좀 이렇게 복장을 좀 고쳐서 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도, 또 그것도 또 잘한대도 자기 취향이래요. 이거 해야 된대요. 그래서 교사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여러분, 교사는 스킬이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그죠? 외적인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마음입니까? 엄마의 마음. 그저 나랑 관계없는 아이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이곳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마음 아파야 돼요. 그 아이가 어디 다쳤다? 선생님 마음이 아파야 돼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영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그 아빠의 마음. 그 아이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화내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그 아들을 부르지 않고, 좋은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채색 옷을 입혀서 동네 사람들이 욕할까봐,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니까 욕하지 마라, 그리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아버지의 마음. 무엇보다도 오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묵묵히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진정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게 능숙한 교사는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가르치려면 잘 못 가르칩니다. 버벅대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유초등부 교사를 누가 했냐 하면 중고등학교 다니는 누나들, 형들이 다 반사를 다 했어요. 시골에 뭐 어른들 바쁘고 하니까, 주일에도 뭐 농사하러 갔다가 또 예배 시간에 겨우 마차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 주일학교를, 이 반사를, 교사를 누가 했냐 하면 갓 유초등부 졸업한, 그죠? 중고등부 누나 형들이 반사를 다 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출석부 딱 펴가지고 출석 체크 딱 하고, 제가 그때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누구 이름 부르면 제가 안 온 애들 대답 다 했거든요. 목소리 바꿔가면서. 동철이, 네. 철수, 예. 막 선생님이 뭐 다 알지만 그래도 체크하는데 자꾸 내가 이렇게 막 태클을 거니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요절 다 외워야 됩니다. 요새 요절 가는 거 잘 없는데, 그죠? 그때는 요절 다 나눠주잖아요.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때는 복사기도 없어요. 애 반애가 10명이다 그러면 집에서 손으로 볼펜으로 10개를 다 적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고를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교사를 하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고 이 아이들, 내 동생 같은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분명히 드리라고 엄마가 줬는데 헌금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오락실 가가지고 오락 갔다 하고 뭐 과자 사 먹고, 그러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가가 대만에 물어봅니다. 누구누구 어머니 오늘 헌금 안 줬습니까? 헌금 줬는데 집에 가 이제 작사를 하고.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바르게 한 거예요. 제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우리 학생들도 교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배운 것이 많아서 무슨 능력이 뛰어나서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생 같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 신앙으로 바로 자라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절이 되면 율동 가르치고 또 성극 가르치고. 누가 했습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교사하면서 다 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이제 뭐 교회 그 예배 시간마다 난로를 떼야 되거든요. 뭐 나무 난로, 톱밥 난로 이런 거 뗐는데요. 방학 딱 하면 고등부 형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산에 가서 나무 해오는 겁니다. 경운기로 한 2짐 이렇게 쫙 실어다 놓으면 주일에 예배 때 떼고 사택에 떼고 자기들 모임할 때 떼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뭐 공부가 안 중요했습니까? 공부도 중요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감당할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 동막교회에 많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함께 교사를 하면서 정말 나무랄 것 없는 그런 선생님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더 주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그 주의 마음을 가지고 알아서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을 정말 훌륭한 자녀들로 길러내고, 우리 동막교가 이 동인동 이 지역에 세워져 있는데 이 대구 지역에 또 이 주변에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제가 유초등부 할 때 보니까 따지는 선생님들도, 따지는 부모님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뭐 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뭐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막 이렇게 따지는 선생님들도, 따지는 부모님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선생님들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우리 선생님들 격려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정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동막교회에 있는 많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어린